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성공하려면 주일 예배에 성공을 해야 됩니다. 한 주간의 주일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그 한 주간은 영적으로 상당히 침체가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첫 시작에 주일 예배에 성공하면 그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각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이 체험하시고 달에서 흘러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계획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신앙생활에 형통함이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한 주간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의 첫 예배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가인과 아벨의 제사였어요. 성경의 첫 예배, 가인과 아벨의 제사였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 예배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왜 똑같은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받으시고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받지 아니할까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아니 똑같은 예배 초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다면 여러분, 이게 상당히 큰 문제가 아닙니까? 우리가 똑같은 공간 안에서 아니면 똑같은 지역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교회는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는 예배를 받지 아니한다면 참으로 신중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물이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보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인은 무엇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자기가 농사지었던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어떤 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죠? 자기가 기르는 양을 들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렸죠. 그 제물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그 제사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가인은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시기와 억울함과 분노가 마음속에서 올라왔어요. 아니, 내 아우와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아니 내 예배는 왜 받지 않냐고? 아우의 예배는 왜 받은가? 그래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누가? 가인이. 그래서 가인이 시기와 억울함과 분노가 올라와가지고 자기 동생을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서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은 자를 그리고 자기는 예배를 받지 아니했다고 해서 그 가인이 그 사랑하는 동생 아벨을 그냥 돌로 쳐서 죽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가인이 범죄했어도 그 가인을 그 자리에서 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인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동생을 죽였어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도 이 가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성을 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실패하면 가인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얼마만큼 중요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아벨 같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예배에 내가 가인 같은 예배를 드릴 것인가, 그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 주셔야 돼요. 예배에 실패한 가인의 삶은 처참했습니다. 예배에 실패한 가인의 삶은 사람을 죽일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성을 쌓고 가인의 후계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이 요압을 떠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가인은 어떤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멀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안식을 얻지 못한 채 홀로서 유리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방황하면서 그러한 삶을 보낼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자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떠난 사람은 자신의 성을 쌓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성.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한 자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은 자기의 성을 쌓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성. 자기의 성을 딴다는 건 뭐라면, 왜 자기의 성을 딴다 하면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자기를 보호하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성을 쌓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내로 접어서 낳은 자손이 나오고, 창세기 5장에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자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인의 계보로 흘러가는 자손이 나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흘러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아벨을 죽였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하나님의 계보에 올라간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을 것이 아니었습니까? 왜 그런다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자기의 계보로 성을 쌓는, 가인의 악한 계보로 흐르는 계보가 있고 아벨은 선한 계보를 이루어 갈 수 있었는데, 아벨이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줬다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셋을 줬어요. 셋. 자, 그래서 성경에는 두 줄기의 계보가 흐른다는 거예요. 하나는 악한 계보가 흐르고 하나는 선한 계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계보가 흐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계보는 하나님께서 그 계보를 사용해서 지금의 누구까지 왔습니까? 여러분 자신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셋을 통해서 경건의 씨앗을 다시 탄생시켰어요. 왜냐하면 그 계보가 끊어졌잖아요. 아벨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선한 길로, 하나님의 복된 길로 사역을 이루고 가려고 그랬는데 가인이 그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벨 대신에 누구를 줬다면 셋이라는 계보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한 것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셋은 에노스를 낳고 그 후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한 거예요. 에노스를 낳고 나서 그 에노스를 통해서 누구를 불렀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에요. 가인처럼 자신을 위해서 장래를 보장하기 위해서 성을 쌓는 사람, 그리고
유리하면서 배회하면서 자기의 보호성을 이루게 하는 삶은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기쁘기 안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제단을 쌓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갈 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가인과 이렇게 아벨과 셋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지금의 나의 삶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의 삶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쌓고 있는가? 온전한 예배를 쌓고 있는가? 아니면 가인처럼 그냥 자기의 보호하는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쌓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기가 쌓는 성은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아무리 든든한 견고한 성이라 할 때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버려요. 예배로 쌓는 삶은 예배로 준비해야지만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안에서 예배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받은 예배가 있고 그렇지 못한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뭐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합한 자라고 했어요. 합한 자. 예,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되었을까? 성경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쓰면 나는 왕궁에 거하는 것보다 내가 왕이 때문에 왕궁에 거하는 것보다도 나는 주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왕궁에서 화호시하며 누리는 것보다도 성전에서 내가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신 분이 누구라 한다면 다윗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합한 자라고 얘기를 한대요. 항상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용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찾으시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구약에 보면은 의인을 찾으셨어요. 구약에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기 전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한데 의인이 없어서 멸망당한 것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또한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의인 한 사람을 찾으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 사람은 공의를 행하고 진실을 진심으로 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겉만 하려 하고 의인은 한 명도 없었어요. 겉만 하려 하는 거예요. 형식만 교회의 어떤 형식만 하려 했지 그 속에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함이 없다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고 예배의 처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BC 586년에 바벨론을 통해서 남쪽 유다가 멸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의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신약에서는 반대로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죄인을 찾으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이 육체되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신약에서는 죄인을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의인을 찾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과 대속을 바꾸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의인으로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그러면 찾을까? 현재 우리 신약에서 우리의 지금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실까? 성경에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
사마리아 여인은, 자, 사마리아인들은 수백 년간 그리심산에서 쉽게 말하면 그때 당시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도 예배를 받아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나중에 보면 그 사마리아인들은 전부 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게끔 되고 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것이 이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 자, 하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를 내가 드린다 한들 하나님을 모르고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가 안다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없고 기름 부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외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예배를 경건히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마음에 흡족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뭐라 한다면 히브리서 10장 19절에 20절의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위와 우리의 어떤 감정과 우리의 어떤 이성과 우리의 어떤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손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에 뭐가 있어야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를 힘입어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다면 하나님은 죄가 있으시면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내가 거룩하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지 않았도록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어떻게 합니까? 보시고 계셔. 그래서 그 마음에 선한 거룩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한 주간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모든 것들을 죄 용서함을 받고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에 기름 부어 사용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담력을 힘입고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기 때문에.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귀히 여기신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사용해 주시고 성령의 임재가 그 안에 계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휘장을 나누시고 그 휘장은 곧 육체라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임재 안에 들어가는 첫 출발은 예배예요. 그런데 그 예배에 헌금과 찬양이 아니라 임재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예배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초소로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가려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게. 여러분은 보혈의 의미가 얼마만큼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삶에 보혈이 흐르지 아니하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이 보혈이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 보혈을 날마다 우리 삶 속에 뿌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한 분 한 분 마음 속에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을 주님의 그 고귀한 피로서 닦아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날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오셔서 여러분의 죄악들을 씻어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랬을 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 속을 주관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 예배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헤롯 성전을 헐고 살날에 내가 세우겠다 한 거야. 그들은 그 헤롯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을 놀랬어요. 어떻게 무너지냐? 어떻게 그리고 네가 3일 만에 세워질 수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달 만에 부활했을 때 그 상황을 보고 제자들이 비로소 그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뭐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에 가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오늘 사마리아의 여인의 이 모습을 보면 놀랐습니다. 예수님과 대하다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알았어요.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물을 깃다가 물을 양동이를 버려놓고 마을로 갔습니다. 네, 그 여자는 자, 너무 마을 사람들에게 안 좋은 소문이 퍼져 있었어요. 안 좋은 소문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자기 스스로 어떻게 그 사람을, 그 동네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그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과 대하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속에서 흘러넘치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생수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생수가. 성령님의 능력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여인한테. 그래서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깃던 것을 버려버리고 마을로 들어가면 어르신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채찍질을 당할 수 있는데 돌멩이를 맞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도 담대하게 나가서 자기가 누구를 만났다고요?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의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인격적으로 만난 그 여인은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던 분이 바로 예수님과의 그 관계성에서 만나는 말씀을 믿고 그 여인이 완전히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목마름은 주의 말씀이 없을 때부터 목마름이 옵니다. 성령님의 인재가 없으면 목마름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의 말씀과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예배의 초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랬을 때 비로소 그 안에서 예배의 초소에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에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다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나의 보내신 뜻. 이것을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양식이 뭘까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양식. 그 양식이 뭘까요? 양식을 헬라어로 브로마라고 그래요. 브로마. 영생의 양식.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살아나는 양식. 그 예수님의 양식을 먹게 되면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인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려고 내 양식을 아버지가 주시는 그 양식을 수많은 나의 백성들에게 주어서 그 양식을 먹는 사람 앞으로만
영적인 양식을 먹는 사람들이 다 살아나리라. 그게 내 일이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하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자정하셔서 여러분에게 양식을 먹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 양식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양식입니다.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 양식을 먹는 자들은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고귀함의 열매가 여러분의 속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예배한 자를 찾는다. 성령으로. 자, 아버지의 마음, 할 수 있는 성령을 여러분이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내게 맨날이 못돼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 성령님이 오셔야지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자정하셔야지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때 생명을 살려내고 영혼을 세워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려 한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면 여러분 마음에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두 가지 축복의 통로로 역사해요. 하나는 하나님은 장자로 여러분을 세우셨어요. 장자로 세웠는데 그 장자는 왜 장자로 세웠는데 예배 받으시려고. 예배를 받으시려고. 자, 두 번째는 뭐란다면 여러분이 장자된 사람들이요, 보면 성경에 보면 야곱의 첫째 아들 르벤은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기 위해서 갑절로 주었지만 그는 세상 쾌락에 빠져서 장자권을 놓아버렸어요. 두 번째는 야곱의 둘째, 셋째, 자, 시몬과 레위도 혈기가 많아서 장자권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죠. 그래서 장자권을 포기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 여러분을 불렀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로 부르는 이유들이 있어요. 예배 초대에서 여러분을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는가?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영혼들을 지금도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만나고 계신다는 거예요. 결론으로 어떻게 하면 예배 가운데에서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제가 한번 간추려서 얘기를 할게요. 첫째는 예배를 위해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토요일날 저녁에 내일 예배가 있다. 내일 주일이다. 그러면 예배를 위해 전날 밤에 예배를 위해서 단 5분 동안이라도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일 주일날 내가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나기로 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5분 정도를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예배 초대에서 성령님의 임재함을 받고 싶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내가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충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전날 저녁에, 주일날 전날 저녁에 단 5분이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예배의 초소 올 때 예배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이 완전히 180도로 바뀝니다. 준비하고 온 자와 준비하고 오지 아니한 자는 180도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토요일날 저녁에 단 5분이라도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 주일날 예배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오잖아요. 여러분의 소원도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방법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해 주셔서 예배의 기적이 일어난다. 두 번째, 말씀 중에 목회자가 말씀하고 강단에서 말씀이 흐르는 것이
자기 마음에 조금이라도 찔리잖아요. 찔린 마음이 말씀이 있다 했을 때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목사님이 막 강단에서 말씀하는데 내게 말씀이 조금이라도 찔리는 말씀이 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대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적은 우리 세상에 주는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하고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에 가실 것이라는 거예요. 예배 승리단은 여러분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미래가 열립니다.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미래가 열립니다.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미래가 열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이 만나야 돼요. 그래서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구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의 새끼 모든 성도들은 예배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